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주일.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로서 이 시간에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20년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이 종교적 탄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이제 거기서 삶을 살 때에 취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반이 죽죠. 반이 죽고 남은 한 반이 1년을 보내면서 또 거둬들인 수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이 수확에 대해서 축제일로 지켰던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요새 미국도 이 땡스기빙 데이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아주 쇼핑하는 날, 이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3대 절기 중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그 중에서 특별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수장절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수장이라는 한자어가 창고에 곡식을 다 들여 저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추수하여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으로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조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요. 근데 이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하여 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 초막에서 거하게 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키시고 계셨는가,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가라는 이것을 대대에 알리시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초막절과 또 수장절과 같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거나 혹은 고난이나 역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붙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신 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 절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가? 이 감사 제사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창세기 4장 3,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땅의 소산물과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여 명확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보존케 해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왜 하나님이 이 감사를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자비를 더 크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요?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 하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 압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초대 교부로 유명하신 설교자 또 신학가가 있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거예요. 황금의 입, 황금의 입. 근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을 보게 되면 시편 7편의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7편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7편에서 1절부터 고통을 부르짖고 있죠.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편 7편의 마지막 절로 어떻게 바뀌는가? 자, 시편 7편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 중에 감사로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쫓는 모든 자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오늘 읽으셨던 골로새서 2장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능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또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붙드시리이다. 아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그 일하시는 모든 것이 고난이든 광야의 길이든 형통함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더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견고하여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다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들이 저와 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이 필요한가요?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능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이 오죠, 걱정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절대로 감사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 성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동치게 하냐고요? 문제를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아니 무슨 땅이 그렇게 자주 꺼져요. 어떡하긴요, 천국 가면 되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혹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조지 뮬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93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15만 명에 되는 그 아이들을 기도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이 염려가 아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어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 평강이 도대체 무언가요?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영적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고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주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브라비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지배하다, 다스리게 하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 무슨 판단인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구나라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라고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 내가 오늘 살아있지만 내가 오늘 사는 것도 당연하다. 여러분 정말로 당연한 일이 될까요? 내가 두 다리로 잘 다니고 잘 먹고 내가 두 눈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두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당연한 일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하루라는 시간은요, 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튼튼한 두 다리나 건강은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열매를 얻는 것이 내 노력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광, 생명, 천국이 정말로 노력으로 얻은 것인가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 뽑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과락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풍성할 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정말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빈 곳이 없도록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득.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기도는 기도 가운데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기도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73편 2절과 3절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 라고요. 이러한 마음이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의 장소로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악인의 멸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나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며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이고,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이 믿음이나 평강이나 말씀이나 기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감사의 근원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17절 말씀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능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셨던 이 말씀 가운데,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성도가 능히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건강이라고 합니까? 물질의 풍요라고 나옵니까? 형통이라고 나옵니까?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의 감사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몸이 연약해도 능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의 궁핍함이 있어도 능히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업이 어려워도 혹은 세상에서 성공치 못하여도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또 주의 만찬이 있기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 평강을 누릴 수도 없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작정하신 더 큰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